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금쪽 같은 뭐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부모가 등장하고 거기 패널들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그 상담사가 거기에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끔 그것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그리고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집에서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찍은 그 화면을 쭉 보여줍니다. 그 VCR로 보여주는 가운데 그 상담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장면이 되면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아이들과 부모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다시 돌려가지고 또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님의 눈에서 대부분 눈물을 흘리는 걸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만일 누군가가 내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면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녀와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만일 보고 있다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인 블랙 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에 대하여 첫 번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 좋은 기억의 유산. 2008년도에 중국 스촨성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8도였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6만 9천 명이 죽고 18,000명이 행방불명되고 37만 명이 다친 대참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진을 보도하는 그 사진 가운데 사람들을 감동시킨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구조대가 구조를 하는데 어떤 엄마가 갓난 어린아이의 젖먹이 갓난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고 젖을 물린 채 죽어 있었고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구조대가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 엄마에게서 그 전화기 휴대폰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만일 너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아마 이 엄마는 기억도 없는 자기 엄마에 대하여 죽어가면서 기억을 남겨주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에 좋은 기억을 부모를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남겨줘야 됩니다. 기억이 있으면 그 자녀를 죄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뛰어난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절기 때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면서 그게 신앙교육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역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내 삶의 좋은 스토리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기억이 뭐냐면 부모가 주의를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가 예배드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운다고. 우리가 기념일이든지 명절이든지 그럴 때 우리가 자, 우리 먹고 놀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전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부모된 자로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 꼭 기념일이나 명절은 그런 전통을 만들라. 블랙 우드 교수는 인생에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 가운데 첫 번째가 좋은 기억이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배운 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그 다음 때에 또 물려줍니다. 물론 유전자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다가 망했다. 굉장히 어려웠을 때 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갔는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좋은 태도를 아이들이 몸에 익혀갑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도 그것을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생일날 음식점에 가서 돈 낭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 그런 습관들, 그런 나눔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생애 목표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조금 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나라고 하는 울타리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언제든지 내 자신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나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가치. 그것은 어떤 유산보다도 소중하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나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돈을 위해서 산다. 우리 아버지 저번에 수입이 없었는데 바가지 되게 걸더라. 이런 거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예수는 믿어도 항상 돈이 중요하구나. 그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전자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유전자를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닮았다고 내 자식입니까? 내 피가 흐른다고 내 자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특별히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가치관을 그 자녀에게 신앙의 DNA를 물려주지 못한다면 내가 자녀를 낳은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생물학적인 번식에 불과한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 많이 물려주면 부자로 살아가고 지식 많이 물려주면 공부 잘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겠죠. 지위를 물려주면 남보다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부모가 평생토록 붙들고 믿고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내 부모가 그렇게 주일날 빠뜨리지 않고 예배드렸던 이유가 뭐냐?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그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 그것을 자녀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것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녀들이 분명히 가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유산인 것입니다. 벌써 20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불었던 바람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불었던 바람인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사일런스 엑소더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를 잘 나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고등학교 다니고 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을 멀리 떠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요. 부모 따라서. 그러다가 객지에 나가게 되면 그때는 조용히 사라져요. 대학 간다고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집에도 다녀가고 부모도 보러 올 텐데 교회에서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걸 엑소더스 사일런스, 조용히 사라진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이 객지로 나가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종교를 기독교로 나는 선택한 사람이지만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아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돼서 교회를 등지고 이제는 부모와 상관없는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 3% 미만이면 미종족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에 그 인구의 3% 미만이면 선교사를 보내야 될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이 지금 3%가 안 됩니다. 2몇 %입니다. 벌써 이 대한민국은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이미 선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지금 이 10대 아이들입니다. 이미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트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인데 이게 하나의 정파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되느냐? 1600년이 됐습니다. 이집트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1600년 동안 모슬렘 국가 안에서 엄청난 핍박을 이 콥트 크리스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그들은 일찍이부터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말로 번역한 성경을 그들은 일찍이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가 아니라 번역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부터 그들은 배웠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만은 부모가 주도권을 가졌다. 다른 건 자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은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이끌고 부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1600년 동안 소수의 무리였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세 번째, 그들은 그 아이들, 콥트 크리스찬들의 그 아이들은 그 공동체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나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공동체가 그 아이들을 자기들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 이것이 바로 1600년 동안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콥트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많은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던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름에 성경학교 할 때 150명, 200명까지도 모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조용히 다 사라졌고 길거리에서 그 아이들이 벌써 30대, 40대가 된 어른으로 길거리에서 만나지만 인사할 것도 없고 남처럼 그냥 지나치는 그런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오래도록 교회에서 목회하며 그 아이들의 어린 때를 보았던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삼성 회사에서 갑자기 삼성 임원 가운데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삼성 임원이 회사를 떠난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밤 10시에 임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삼성이라는 회사를 떠날 수 있냐? 어떻게? 다른 회사도 아니고 삼성 임원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이 회사를 떠날 수 있냐? 직원이 떠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임원급이 되는 사람이 회사를 말없이 떠났다. 심각한 문제다. 그날 밤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회사 떠난 것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들은 그들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도 잃어버리고 어른들의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 곳은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밀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모로서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있다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복음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내가 돌봐주었는가? 어떤 경우도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곳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받았다고 느끼지도 않고 할 사람도 없다면 미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뭐 잘되는 비결 1, 2, 3, 4, 뭐 잘되는 비결 1, 2, 3, 4 이런 말 쓰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잘되는 비결 1, 2, 3, 4 가지고 잘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 가정 잘되는 비결 1, 2, 3, 4 그래서 애들이 가출 안 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가정의 가치가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내쫓아도 다시 들어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고 양육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한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너희 외할머니, 너희의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아서 네가 가지게 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수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피를 물려받듯이 영적인 DNA를 전수받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니까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헬라인인데 영적으로는 그는 외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목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의 혈통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회는 이 어머니의 혈통을 영적으로 이어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그들은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외할머니로부터 그 어머니가 믿음을 물려받았고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물려준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육신적인 DNA만 물려주고 생물학적인 부모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어머니인 아무개, 예수를 믿는 아버지인 아무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DNA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여러 곳을 살펴보면 이 역대상, 역대하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꼭 뭐가 끼는가 하면 그 모친 이름은 누구라? 그리고 그는 그 모친의 딸이라, 그 모친의 아들이라. 이걸 그 뒤에다가 꼭 기록해 놓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버지 이름을 압니까? 모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기억합니다. 모세 아버지는 그냥 이름으로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있었다고 하고, 모세는 온전히 어머니로부터 그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 뼛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왕궁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는 잊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어머니 무릎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무릎,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인정을 받을 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박해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왕이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종교의 자유가 열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왕보다도 위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거짓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단을 뛰어넘어서 3단, 5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국 이 사회도 이단들이 우리도 기독교의 일부로 인정해달라고 사회를 향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외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단들의 특징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냥 거기 다 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것이 제일 크겠죠. 목회자의 책임.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사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는 흑인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미국을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남쪽은 흑인들을 노예로 쓰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전쟁에 이기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아메리카를 통합한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때 당시 이 개척 시대에는 학교도 없었고 선생이 없었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이 동네마다
며칠씩 묵으면서 글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런 시대였어요. 링컨은 정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동네 들어와서 잠깐 동안 글을 가르쳤던 선생에게 글 읽는 법과 구구단을 외울 정도가 그의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를 9살 때까지만 지켜줬습니다. 9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이야기를 늘 들려줬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되자 어머니는 그 어린 나이에 링컨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나에게는 없다. 내가 보던 이 성경책을 내가 너에게 물려준다. 여기에 모든 보배가 다 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잊고 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 말을 하고 엄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보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뿐 아니라 시의원, 주의원 할 때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도 남북전쟁을 할 때도 그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링컨이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요 그가 물려준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어쩌면 이보다도 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살아있지만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짐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극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흐른다면 내 자녀도 그런 영적인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재산 못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좋은 지위를 못 물려도 괜찮습니다. 바른 신앙만 물려주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이르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너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기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라. 자기 이기심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키우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 자녀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그 자녀를 부릅니다. 이 세상이 그 자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물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섬길 수 있는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서부터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서 그 땅에 혼자 살려고 하는 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집 한 채 있는 것도 좋게요. 연달아 사들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을 5채, 10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그 땅이면 좋게요. 그런데 또 땅을 사들여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발붙일 땅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보다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되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큰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그 아이가 낳기 전에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제게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자녀를 주셨을 때,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그 아이를 낳아서 내가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내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내게 참 중요하다. 저는 지금 이런 때가 되니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살라. 여러분, 그렇게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도록 해라. 그리고 진실로 유익을 주는 것은 내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그들에게 꼭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꼭 해라.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녀는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보여주지 않은 것은 흉내도 못 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잘 물려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나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부터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내 자녀들을 생물학적으로 나 닮은 유전자만 물려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처럼 여기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나의 이 영적인 DNA를 물려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그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도 내 자녀가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기를 꿈꾸면서 아버지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저희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